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보호하셨다가 예배를 성공하여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무서운 전쟁 무기들로 서로 대치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이 나라에 결코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를 막지는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기도하며 잘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발에 등을 내 길에 뜻되신 말씀에 따라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 살아 부끄러움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성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죄를 깨닫고 죄 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수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와플 전도와 독서스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마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문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방 유소년 축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말씀.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성의 신약성경 245쪽 또는 24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잘못 읽었네요. 지난주 했던 걸 제가 본문으로 잘못 실었습니다. 하면서 교정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어쩐지 계속 읽으면서 이거 했던 건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말씀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목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잘 왔습니다. 네. 목사님 잘 계세요. 네, 그래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군요. 오늘 이제 작년에 오자마자 제가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겨울을 제가 이제 착각했죠. 양평의 겨울을 따뜻할 줄 알고, 네, 따뜻한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 강원도 날씨더라고요. 예. 벌써 뭐 지난 영하 6도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저 이남희 권사님한테 그랬죠. 춥죠? 그랬더니 뭘 추워요?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지금 벌써 추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군요. 그랬어요.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추위를 그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가족이나 이제 단단히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어제 참 분주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사촌 동생이 젊은데 사촌 동생이 지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갔고, 또 우리 큰 고모부, 저희를 아기 때 길러주셨던 고모의 남편인데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제 80순 잔치라고 또 오라 그러고, 그래서 잔치와 장례가 동시에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제 모였는데 고모님들도 이제 고모가 5명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4분이 오셔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흰머리 염색을 안 하고 가서 그런지 흰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조카 목사님도 아기 때 자기들이 나를 업어서 키우고 막 왜 첫 그 조카니까 얼마나 그 했겠어요. 근데 그 아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늙어가고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우리 조카도 늙고 있구나. 이렇게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구나. 그죠?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은 더 빠르게 지금 막 저를 쫙 흘러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쫙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 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졌는데 그 강화문에 있는 이제 옛날에 전수 학교라 그래서 여고였어요. 여고. 이제 여고에 이제 출근을 이제 국어 선생으로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지업을 하셨으니까 여기다 이제 왜 항공 잠바 입고 여기 그 공장 이름 있잖아요. 그거 박힌 거를 먼지도 있고 이런 거를 입고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왜 계속 따라오시지?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 왜 이렇게 따라오시지? 그래서 이제 교무실까지 따라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다 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조금 일찍 나와서 한 23살 정도. 그래서 계속 가는데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학교 앞에 막 점점 가까워오는데 한 바퀴 더 돌까? 아버지한테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까? 그 옛날에 그 강화문에 보면 이렇게 지하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옛날에 그 지하도가 있었잖아요. 그 지하 아래 강화문 교보문고 있었고,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구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학교를 쭉 보시더니만 열심히 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구나. 응? 그 예전에 신문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신문에도 그 어버이날인가 어머니가 이제 그 행상하는데 친구들하고 확 가는데 엄마가 학교 앞에서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반가워서 얘야 그랬는데 누구 불렀는데 뭐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이 왜 자기가 엄마 행상한다는 거 자기 자신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 있죠. 내 부모가 참 부끄럽다. 그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일기 쓰면서 내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인지, 내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해주고 나를 그래 나름대로 대학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평생을 나를 위해 사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6장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 5장, 오늘 5장 시큰 읽었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5장을 시큰 읽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야, 너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니? 하나님 은혜로 있지 않니? 그랬더니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 얼마든지 죄를 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네? 그럼 우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니까 그럼 또다시 죄로 들어갈까?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 얘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로마서가 조금씩 이제 이게 그 신앙의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그 핵심을 조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에 이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뭔 살이 했죠?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죄인이었다면 종살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죄인에서 끌어내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그냥 풀이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유.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뭐 마늘도 먹고 싶고, 김장김치도 먹고 싶고, 총각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총각무랑 뭐죠? 알타리무랑 차이가 뭐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싶고, 다시 뭐예요? 그 죄도서로 가겠다고 막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래 가라. 네 마음대로 해. 절대 안 보냅니다. 고생해도 그 광야에서 고생해서 이제 계속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네. 그럼 나 또 죄를 져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은혜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은혜를 착시현상,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감동했다를 은혜로 착각할 때도 있고,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5장에서 뭐라 해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판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이게 그죠? 이 범법했다 이거를 판단시켰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이긴 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는 뭐 사랑, 감사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이용하고 있다, 이거 인생이.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5장 20절에 있었던 그 율법에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충분히 만회하고 회복하고 뒤엎을 만하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드리는 영광도 맛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믿습니까? 자, 약간 졸리세요? 아침부터? 자, 우리에게 이제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주셨는데,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학대받는 자녀, 나쁜 아버지가, 계부가 막 아이를 학대하고 일 안 하면 밥 안 먹이고 그렇게 학대했는데 친아버지가 와서 그 계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제 결국 친아버지가 찾았어요. 그럼 친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고생한 것을 해서 얼마나 보상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한 재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쵸? 세상에 맛보지 않은 그 귀하고 그 아름답고 최고 좋은 걸로 아버지가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내가 내 계부한테 있다가 다시 나쁜 아버지 안에 있다가 다시 내가 좋은 아버지한테 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은혜와 감사하네. 그래서 은혜를 받았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은혜를 맛보려고 다시 내가 계부한테 찾아간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종, 마귀의 그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저 죄의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해도 거기서 징계하고 거기서 훈련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지, 다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가 나한테 넘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출발과 시작은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강력한 절대적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춥죠? 추우니까 집에 따뜻한 방에서 있고 싶은데 예배자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부지런히 그 안에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런 얘기했죠.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저렇게 남루하고 못 배우고 부족하다 하여 그렇게 아버지를 폄하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부모가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했죠. 그런 얘기. 아빠가 부끄러웠어.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이런 불효막심한 놈?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 했던 그 어머니는 집에 와서 네가 내 딸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모는 그러지 않는데요. 부모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녀를 탓하지 않는데요.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지. 그래, 내 부모가 참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참 못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를 탓하지만 자녀를 탓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분은 아니시지만 때로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죠. 왜 예수 믿게 해갖고, 응? 왜 은혜 주셨어? 어떨 때는 우리가 불편하게 살 때 있잖아요. 내가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될 게 있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보시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설령 그걸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찝찝한 거예요. 이거.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님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가 욕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내가 5분 뒤에 너에게 번개를 내릴 것이다. 너는 흔적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너의 그런 모습조차도 내가 사랑한다. 그 은혜의 깊이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그러면 7, 7이 49, 490번. 그럼 세요? 요번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7, 7은 완전수예요. 영원한 수란 얘기예요. 영원히 그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같은 목사 영원히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심지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무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아쉬움, 예수 믿으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불평과 불편함이 많아요. 어떨 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동생들이 이제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이제 그 제천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탁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집안도 오고 제천에 와갖고 이제 불멍도 하자 그러고 뭐 거기 이제 산에 진미를 만들어 놓고 오빠 자고 가 가깝잖아. 왜 목사가 돼갖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또 오해하고 계신 거네. 아유, 오늘 밤에 좀 자고, 응? 동생들과 해퍼나 좀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갈 텐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이놈의 자식 목사 이거 내려놔.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야. 그런 속담 얘기했죠. 그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얘야, 너 가야지. 우리 집사님 말처럼, 네가 목사잖니. 네가 목사인데 가야지.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교정해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요, 성도죠, 성도. 거룩한 백성이야. 그 성도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 주님.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토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 혹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욕심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확 나올까봐 항상 내가 누구지 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목사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저 사람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부님들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넥타이 매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스토를 하는 이유가 이게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새끼줄 메고 다니죠? 이게 뭐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있죠. 너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띠띠고 너의 이걸 내가 묶었다 이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으로 여기는 그 기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제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불편인가요?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은혜로 고백돼야 돼요. 이게 불편이나 이게 거부할 것으로 하면 아직 그 안에 은혜가 아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 지어서 다시 은혜가 커지는 거 아니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은혜가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는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감대가 있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누군가 아프면 그것이 내 아픔처럼 여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냐? 사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속된 말 한 가닥 다 하셨겠죠. 그죠? 우리 집사님도 딱 보면은 벌써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한 가닥 해. 그죠? 예, 다 나는 우리 집사님은 한 주먹 해. 다 뭔가 있어요. 다 뭔가 있어요. 그죠? 두 주먹인가? 하여튼 다 있어요. 우리 안 집사님도 보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 키 크신 분, 멋진 분이라 이거예요. 다 뭔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뭐요? 한 가닥 한 주먹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할 일이 세상에 엄청 많아. 세상을 내가 줄은 잡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리 와. 저기로 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처음에 이게 은혜가 아닌 줄 알았어. 불편했어. 힘들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은 유대교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대 최고의 교수의 첫 제자예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집안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재력도 받쳐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자기가 내 옷을 증거를 댈게.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법에서 누군가를 법정에 세워서 누군가 죄를 주려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증인 될게.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이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죄 지어서 죽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사실 억울한 죽음이죠. 바울 죽어야죠.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꼬꾸라뜨려서 다메섹 도상에 꼬꾸라뜨리고 아라바 강에서 3년 훈련하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 작은 자. 나는 작은 자다. 이미 오늘 본문처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예수로 죽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받아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일평생 선교하다가 스스로 순교했던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의 깊이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은혜의 그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함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혹시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영적으로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진실이고 진리여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까먹거나 은혜를 양보하거나 은혜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힘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구원으로 바탕으로 되는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은혜의 사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기도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교회 봉사하면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없는 자 또는 죄 없는 자가 이제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그죠?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죄인들에게 뭐예요? 몰매 맞고 죄인들에게 욕먹으며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스데반 집사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깊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힘이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오셨어요. 죄의 자리로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더 크고 놀랍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6장 1절 1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큰 은혜를, 그 큰 은총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불편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